네, 먼저 호흡 찬양팀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호흡 찬양팀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평소에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은 자발적인 찬양과 자발적인 기도인데요. 오늘 마지막 임재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도자가 기도하자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인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청년부 설교 마지막 설교고 이제 내년에 뵙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 전에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만나기로 오셨고, 근데 이제 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건대 최소한 우리 예배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예배 시작 3분 전쯤에 12시 57분까지 좀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늦게 와서 허겁지겁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해요. 준비된 마음으로 3분 전까지 오셔서 이 기도를 할 때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배 인도자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하기 전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뒤에서 주보 나눠주고 안내지 나눠주고 안내하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순서지는 다 밖에 놔두시면 늦게 오는 분들은 받을, 사실은 늦게 오는 분도 받긴 받아야 되지만 본인이 들고 들어오셔도 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내하시는 모든 임원들도 이 기도가 시작되면 다 들어와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믿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됨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곧 내가 하나님됨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육신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사셨는데,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는 바로 죄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거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범죄치 않는 의인으로 예수님 사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떠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됨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됨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성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소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같이 함께 모여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했지요. 또 돌아가는 죽은 돌아가를 살렸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권능이 컸던지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 위에 덮으면 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만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 집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죠. 평신도죠. 근데 평신도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여 병자를 낫게 하고 그건 목회자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당연히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 권능은 예수님만큼 나타나지 않겠죠. 사도들만큼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 눌리고 고통받고 신원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믿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안에서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건 놀라운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도들은 정말로 엄청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복음의 순교자가 된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도들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큰 일을 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이 구속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적인 측면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여 동안 팔레스틴 지역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더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그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요, 성령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응답하실 때는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다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 듣고 예수님 하는 사역 보고 실습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그 권능으로 비로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만 복음 사역 할 수 있고 치유 사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의 복음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영국의 철학자, 작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국 사람인데 세계 4대 지식인을 꼽을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지식인 한 사람, 4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넣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율법에도 정통했고 헬라 철학과 지식에도 정통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식과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은 성령의 역사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과거 제자들만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큰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 가운데 이 순종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문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이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일에 나타나는 권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날도 사도와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본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거듭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니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다? 근데 뒤에 말씀 읽어야 돼요.
이런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으로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용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용으로 나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내가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면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단서를 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은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적인 삶입니다. 출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출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실 때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외면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저주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남겨질 제자들을 두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홀로 이 땅에 두고 갈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려 그러면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느끼고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만큼 존중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반항하죠, 거부하죠, 소리 지르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 맞춰주기 힘들다,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저 멀리 가서 맛있는 떡볶이 사다 달라 그래도 기쁨으로 가서 사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왜 예배에 그렇게 사마음 없이 억지로 와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삶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충만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원들, 사랑방원들을 섬기는 것도요, 순자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 간 내가 너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긍도는 성령의 역사로 내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일을 이어서 더 크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출발의 시작은 나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고백,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앙의 본질을 짚어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불황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것도 날마다 섬길 수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십자가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심령에서 살아 역사할 때 나는 비로소 일어나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불황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으면요, 이 예배는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소모임도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소모임이 됩니다. 누가 멀어지 않아도요,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감당하고 또 우리 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또 이어서 나는 믿네 연결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주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도심을 따라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심령에 새겨졌건만,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기울어져서 그 사랑을 놓치고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출발이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느끼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모든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